구약 시대 때 그때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지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거든.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한 바, 예수님이 또 성경에 기록한 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시는 거지. 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용을 가져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말씀 읽어보지 않았어? 성경에? 이 말씀이 분명히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뭐 어떻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레위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죄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고요?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해주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말씀했다고. 왜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대로 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응? 봐라 이거지. 성경 말씀을 보라 이거지. 응?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해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 비교해 봤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듣고 깨달으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 성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를 바르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예? 바르게. 왜? 모르니까 오늘 내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모르냐 이 말이야. 모르냐. 예?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러한 일을 서로가
하지 않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고 있다니까, 살고 있다니까. 이게 뭐 성전에만 이 말씀을 여기서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인자라 그랬잖아요. 네? 그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세웠다고. 그 성전을 세워진 그 성전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지. 할 이유가 없지. 할 필요가 없지. 해서는 안 되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 자신 보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입니다. 성전. 내 안에 강도의 소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강도가 어떤 게 강도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안에 강도보다 더 센 사람이, 센 그러한 힘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래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쫓아내려면, 강도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그래야 그래요. 그 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자들이 행세를 하고, 즉 말해서 강도,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과 마음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내 마음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도가 들어와 주인이 돼 사는 거지. 그 강도를 쫓아내려면은, 그보다 힘센 자는 누가 그랬습니까? 파워, 힘 있는 자? 하나님, 주님밖에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그때 당시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예? 내 안에 뭐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모신 그 장소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예? 나를 보고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나는 반석이 안 돼 있고, 반석에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강도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많이 가다 들으면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전이 아니지. 진리의 말씀이 쌓여야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성전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기도하는 집이지. 기도하는 집. 아멘.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누구? 이때 당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죄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예?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만인 제사장. 예수님 오신 뒤에는 그래야 그래요. 목회자 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장로만 제사장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은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그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게 연결이 안 된 게 없어요. 다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게 어디 나라고요? 영생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 그 뭔가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나라, 저 세상의 말씀.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호의호식하고 사는 걸 그걸 보여주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권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예? 왜 그러겠어요? 아닌 말로 오늘도 바로 오늘 지금 오늘 현재 내가 더 잘 살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아멘.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니까요. 은밀하게 보면은 그거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더 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만일에 그리 할 수는 없지만은 듣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도저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절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 한다고.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 몇 번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바, 된 바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 그런 말씀으로서 계속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바로 성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성행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그거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비판이 아니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끔 알려주는 거를 어떻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오늘 저에게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강도의 소굴이
왜 소굴이 되게끔 만드느냐, 나를 내 자신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깊이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되뇌이고 내 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는 말씀이 물론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오늘은 나에게 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심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씀하신 인자라고 말씀하시다. 그 인자를 모신 곳이 모신 자가 거기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그러한 사고 팔고 먹고 바꾸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강도가 되는 거지. 강도가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탄이. 그 다음에 봅시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 합니까? 약한 자를 도우러 오신 분이거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한다는 게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가 더 힘이 있고 그런 이적을 베푸는 귀한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자들을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을.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 건강, 병든 자에서 고쳐주는 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오늘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돈을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교세를 넓히고자 뭐 또 다른 뭐 아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회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께 그런 걸 찾아보려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는 예수님은 한 점도 없어요. 한 점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나오지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병을 고치고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뭐랍니까? 화가 났대. 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성경을 잘 알고 박사대리를 하고 아주 존경받는, 그때 당시 존경받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어? 그 눈먼 사람들이 존경을 했겠죠. 물론 호산나 하고 외친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구하여 뭐랍니까? 구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듣고 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나. 이것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예? 그렇게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예? 예수님이 그렇게 배우로서 연극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만든 게. 성경에 나온 그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다 앞에 그 나귀를 가서 데리고 와라. 어느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나귀 어미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어미와 새끼를 그 끌고 오면은 그 주인이 물어보면 누가 그랬느냐 하면은 아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런 말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고 너희들은 시편 8장 8편 2편 2절에 적혀 있는데 그걸 못 읽어봤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합니다. 성경 읽어보라 이거예요. 성경 읽어보라고. 이게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든 건지 성경 읽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록해 놓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갔습니다. 게네사 거기에서 밤을 지내시면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지내십니다. 밤을 새고 이제 또 새벽에 성 안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아침을 걸으셨는지 배가 고프셔서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나무 길 오는데 오는 가중에 그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로 가서 그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좀 허기를 채울까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죠?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뭐랍니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곧 그 나무가 잎이 말라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무슨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게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거죠? 무화과가 열려야지. 나무 열매가 맺어야 그 나무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는 땔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땔감. 뭐 그늘이나 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화과는 그런 나무는 그늘 만드는 나무는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 목적으로 심겠지요. 근데 무화과는 열매 목적이지. 열매를 열기 위해서 무화과를 심지. 누가 열매 안 따먹는데 무화과 심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거닐고 있잖아요. 뒤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인데,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고. 반드시. 그런데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지요. 쓸모가 없는 거지. 땔감밖에는. 그 열매는 다음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니까. 맺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이제 그 진리 말씀을 그 깨닫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 보고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연방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는 없지만 무성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말라버렸네. 현상을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놀랄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보다 더 이 산들어 이제 그 산이 보였겠죠.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지금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말고 믿음 말고 그 믿음이 아니지. 성경에 있는 것도 읽어보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수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잖아요. 죽여야 될 그러한 나쁜 사람.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그렇게 지금 각인이 돼 있잖아요. 예수 죽여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우고 그 다 유대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신앙으로 율법에 꽉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 믿는 자녀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에는 의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은.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하지.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을 하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무화과 말라진 거, 말라버린 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해야 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엇이든지 다 받는데, 다 받는데. 무엇이든지 다 받는데, 하나님. 이 산들을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는 것, 그런 무화과나무도 연방,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무화과, 오늘 저에게 무화과, 너 열매가 없어. 당장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앞으로도 오늘 당장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 믿고 의심하지 않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또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다른 분이 복 주고 부자 살게 해주고 출세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을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잘못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라 그랬잖아. 그 단계를 지나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함께 살아야 될 나라가 영적인 나라, 그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그러면 율법학자하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는 다 받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나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무엇이든지,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건 하나님 나라. 그걸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 받는 거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명예와 돈과 권리가 이런 걸 받는다는 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의 나라지. 영생을 얻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거는 뭐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거라니까. 다 거저 주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거는 달라. 믿음이 없고 있고 있더라.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다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반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또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믿고 구하는 자. 그걸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야 그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없어. 내 삶은, 내 안은, 내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밭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어. 세상 것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주인이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강도, 사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지가 유혹해서 마구 집어넣어도 그거는 다 어떻게 돼? 쫓아나가 힘에 붙여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침범을 못한다고. 쫓겨난다니까. 들어와 봐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다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는데 들어봅시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와가지고 그런 가르치거든. 하나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왜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됐느냐?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세상 것을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왜 네가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할 성전인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드려야 할 그 성전을 왜 그 안에 세상 것들이 꽉 차 있느냐? 그야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만. 내가 있을 곳이 없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왜? 성전은 우리가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장로인데 네가 예수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 그래야 그 말이에요. 너는 무슨 절차도 안 밟고 안수도 안 받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해서 신학도 안 나오고 네가 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예수한테. 예?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무슨 권한으로 그래 하고 있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말도 어디서 나사렛 그래서 난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새뿔도 그 하면서 낙이 타고 오고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꼴불견이지.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그러면 너희가 대답하면은 나도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은 나도 너희들이 물어본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하마. 그러면 한번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그러자 그들은 그걸 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봤다고? 요한이 세례 주는데 그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이 준 거냐? 그리 물어본다고. 간단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좀 낭패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은 어찌해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또는 침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좀 난처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또 이 무리들이 좀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좀 두렵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요. 모르겠다. 하늘에서도 아니고 땅에서도 아니고 사람에서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고 해서 논의를 한 끝에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답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거를 요한이 세례를 준 거거든. 사람이 답이 나와 있다고 질문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요한이 세례를 준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되고 사람에게서 통해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다른 질문을.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아니, 네, 바빠서 못 갑니다. 하기 싫습니다. 오늘 일 못합니다. 그리 대답을 했다고. 그런데 그리 대답을 해놓고 나서는 그 아들은 가서 일을 하고 일을 했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 내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너 포단에 가서 일 좀 할래? 했더니 일하러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다고. 그런데 자, 맏아들은 가기 싫다 그러고 해놓고는 가서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하느냐, 행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당연히 큰아들이죠. 큰아들. 그럼 이 말씀을 비유로 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세요. 이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옛날부터 대대로 믿어왔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작은 아들이라고 지금.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이 자들은 죄인이라고. 죄인. 그때 당시 죄인하면 세리 창녀를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한다고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율법적으로 생활을 잘 못하는 자들, 잘 못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복종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라고 일하러 가겠다고 한 자들이라, 그 자들이,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그래 놓고는 안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율법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그 자들은 율법적으로 잘 못 살아.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사는데 일하러 갔다니까.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 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가서 보니까 이 맞거든. 믿음이 가거든. 예, 네 하겠습니다 된 거야.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잘 믿어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누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들이 살아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멘.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옛날에 아무리 공을 세우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살아왔지만은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 것들로 차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에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어떻게 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리와 창녀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유 말씀도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어 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걸 세를 농부에게 줬어요. 농부에게 한 농부에게 줬는데 그 농부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이제 주인은 떠났는데 이제 열매철이 수확철이 돼가 포도가 가꾸고 해서 포도가 열어서 그 포도밭에 자기가 그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가 세를 줘야 되잖아요. 주인 거니까 자기가 일부는 주인한테 세를 줘야죠. 세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어. 그런데 또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고. 또 보냈는데 그 종들도 똑같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다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설마 아들을 죽이겠나? 죽였지 하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상속자인데 이거 아들이 보니까 아들이네.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이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 아들을 죽여버려야 이 상속자가 없어져서 우리가 포도원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그 아들을 때리고 해가 밖에 쫓아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그 자가 누굽니까? 그 농부가.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 포도원을 지금 하고 있는 농부는 사탄이야, 사탄.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일꾼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다른 종들은 선지자 예언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근데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 때리고 치고 못 박혀 쫓아서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자리는 누구라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앞으로 걸어가실 십자가 지실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농부, 세를 들어간 그 농부에 속한지, 아니면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이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누굽니까? 상속자인지. 저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러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가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누굽니까? 목사들, 신학자들, 그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시편 118편의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읽어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누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이 누굽니까? 세리창녀들이에요. 세리창녀들,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몰랐지만은 늦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떻게 됐다고?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을 받았다니까. 영생을 얻었다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니까요. 먼저 의인이 됐다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귀 기울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누가 이래? 그 미리 농부들에게 빼앗아. 아니 그 포도원 해가지고 뭘 갈아먹고 포도원 열매 따먹고 새 좀 주고 감사의 열매 좀 바치고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전부 다 아들까지 다 그 포도원 밭을 다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죽였잖아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열매 맺는 민족.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잖아요. 없는 열매 어떻게 말라버렸잖아요. 지옥불에 뗄까 뭐 사용하고.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어떻게 한다고?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모퉁이돌이에요. 버려진 모퉁이돌. 집주인이 마구간에다가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좋은 호텔, 좋은 아주 화려한 그러한 집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그 모퉁이돌 버린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버려진 그 돌,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돌 위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기가 돼야 찬산 부스러기가 될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그 돌이 떨어진 그 사람이 산산조각이 돼 부스러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형체가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은 다 갈기갈기 없어져 버리고 뭐만 살아있다? 그 돌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뭡니까? 구원, 그 생명,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려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모퉁이 돌이 됐다고. 집 주인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부 가루가 되어버려요. 뭐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 진리 그 자체거든요.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랍니까? 예수의 비유를 다 듣고 난 뒤에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이때는 이자들이 조금 양심이 있었어요. 네? 아,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는구나, 우리에게 하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왜곡했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어? 이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로 인해서 다 부서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일 텐데, 그 빛이 날 텐데, 생명의 빛이. 근데 이 자들은 그 말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다니까. 비웃음으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어떻게 했느냐?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왜?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 워낙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을, 그 사람들을 다 자인의 힘으로 제압을 못할 그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래야 내 삶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가, 하늘나라에 그 천사의 그 마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기쁨, 희망이 샘솟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